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탄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리고 그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가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창조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로,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10절에도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장난감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 그런 신앙의 수준을 보고 삶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성도 예배드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면서 수태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 수태를 알리는데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자,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 뜻은 달리 말하면 구원자 그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누구라고요?
구원자.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뭐라고 대답한가요? 내 구주. 내 구주가 예수고 예수가 내 구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해 드린 것이지만 그 일이 먼저 있으려면 누가 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 아들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즐겁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즉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누구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지금 70억 넘는 인구가 살죠. 그 가운데 위대한 철학자들, 사상가들, 석학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예를 들면 왕족의 후손이든 아니면 어떤 대그룹의 후손이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날 때 인간의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누구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무리 명문 가문의 자녀고 좋은 혈통을 타고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죄 있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 4장 15절 찾아놨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고난도 받고. 그런데 뭐가 없다고?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이 본디오 빌라도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딱 주장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저와 여러분 나는 죄 없어 그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혈통,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뭐하려고?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뭘 없애려고 오셨어요? 죄를 없애버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버리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분만이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 죄를 없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알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누굴 잊으면 안 돼요?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연세가 드시면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누구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 잊지 마세요. 치매가 왔다가도 예수 말하면 바로 정신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가 있다고 버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가 있으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봅시다. 7장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누구를 돌보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누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7장 16절에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요. 그러면서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죽잖아요. 사람은 근본 원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돌보셨다 그 말의 뜻이 원어를 보니까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택하셨다 그 말씀이 있고, 하나는 방문하다, 방문하다, 나를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누가복음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 말씀인데, 이 말은 언어를 보니까 죽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방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죽은 아들을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인데, 차후에 이 아이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방문하시면 저와 여러분 다시 부활합니다. 즉 자기 백성을 죄가 있다고 또 죽었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보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은 로마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에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서 수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악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이 저놈은 버려도 싸다고 해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잡았다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 저런 자들은 죽여도 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지금 고백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살인자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버리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심하고 믿음 생활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단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의 효력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누구 떠나지 말라고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11장 2절로 가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래서 자, 하나님이 그 다음 뭐예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택하신 백성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택정해 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 버려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자, 그러면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더 가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어디다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다음에 뭐예요?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그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 백성? 자기 백성 삼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주님 백성 삼으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이 어디서 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알았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된 근거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근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뭐냐? 우리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주님이 백성 되게 하려고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값을 우리가 값싸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없네요. 어떤 자녀는 똑똑한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부족한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한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공부를 못한 자가 있고 정말 그 새끼 손가락처럼 이 아픈 손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안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더 그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갖 죄와 허물이 많아도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언덕에 밀어버리려고 하죠. 자기 백성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땅에 왔어요.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하겠지 왕으로 했더니 이게 웬걸 그 아들을 죽여버리겠단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결과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백성이 무지하여.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자기 하나님 아들도 몰라보고 왕도 몰라보고 어떻게 죽이고 자기들이 그 왕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 띄워줘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누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된 근거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은 막 선물 나누고 교환하고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확증, 근거가 되는 날이 주님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느냐? 성탄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성탄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구나.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됐구나. 이걸 우리가 성탄절 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탄절 날 막 이렇게 이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걸로 성탄절 의미가 다 희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누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오신 정확한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했으니 우린 주님의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며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옆 사람이 당신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고 이제 세례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